안녕하세요. 수호천사 사랑의 달란트를 나눕시다의 이영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신입니다. 네, 지난 5월 터키에서 광산이 붕괴돼서 200명이 넘게 사망한 사고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실 텐데요. 당시에 어린아이가 일하러 광산에 들어갔다가 사망한 사실이 밝혀져서 더 큰 슬픔을 안겨줬었습니다. 네, 이런 일이 비단 터키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위험과 싸우면서 일을 해야 하는 아동들이 8,5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힐더월드 5번째 나라 몽골에서 목숨을 걸고 일을 해야 하는 아이들과 또 장애 아동들을 만나볼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그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일구어 주십시오. 네, 먼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1688-7030번입니다. 전화 주시면 아동들과 정기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성도님의 후원이 한 생명을 살립니다. 1688-7030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밝은 빛 보험교회 박기필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부산 백양로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섬기고 계시는 김태영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이번에 몽골의 아주 외진 지역으로 아이들을 만나러 다녀오셨다고요. 네,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1,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고비 알타이 사막의 근처에 갔습니다. 네. 몽골은 북쪽으로는 바이칼로스를 중심으로 러시아에게 뺏겨버리고 또 남쪽으로는 내몽골을 중국에 뺏기고 그렇게 해서 강국인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있는 지형적으로 참 불행한 그런 나라입니다. 네. 더구나 고비 알타이 사막에 가서 제가 특별히 2가정을 방문했습니다. 네. 중증 장애인 아이들하고 또 사금을 캐는 아이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네. 자, 오늘 힐더월드 5번째 나라 몽골 어떤 아이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중앙아시아 고원지대에 자리한 몽골. 한반도의 7배나 되는 넓은 땅과 풍부한 자원까지 보유했지만 여전히 빈곤 해소가 최우선 과제인 몽골 땅을 부산 백양로 교회 김태영 목사가 찾았다.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1,000km 떨어진 고비 알타이 지역. 장애와 가난의 역사가 끝없이 펼쳐져 있는 이곳에서 김태영 목사가 가장 먼저 대면한 것은 장애로 고통받는 한 남매였다. 의료시설이 열악한 고비 알타이 지역은 가벼운 병조차 치료하지 못해 사망하거나 장애를 갖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들 남매 역시 태어날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장애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상태다. 그래. 이 친구는요 지금 4살인데요. 지금 보기보다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미숙아로 태어났고 지금 태어나자마자 한 뇌졸중을 한두 번 겪었대요. 아이고, 그러면서 진짜. 이제 지금 기형으로 다리 쪽 있는 뼈가 안 좋아서 지금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얘는 어디가? 얘도 표정은 이렇게 밝은데 어디가? 이 친구는 지금 13살인데요. 아이고. 5살, 6살 때까지 침대에서 나와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지금 뇌졸중도 이 친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침대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두 아이 모두 같은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슬픈 운명. 첫째 감졸러쿠는 장애 때문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발로 땅을 디뎌본 적이 없고 뒤틀린 다리를 갖고 태어난 둘째 앵크자르갈 역시 태어난 뒤 내내 좁은 침대에서 먹고 자는 일부터 용변까지 해결해야 했다. 단 한 번도 치료받을 기회조차 없었던 가여운 남매는 어쩌면 평생을 이렇게 게으르 안에서 고통마저 숨죽여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이 남매가 기가 막히는구나. 이걸 누가 키우고 누가
애들 책임지나. 응?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자유를 잃고 고통스럽게 살아온 아이들.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어왔을지 그 시간이 가늠되지 않는다. 좋은 의료시설, 또 좋은 병원을 만났다고 하면 이렇게 일찍 않으려고 봐요. 이런 환경 속에서 누굴 원망할 수도 없고, 이런 애들 보면 참 우리가 죄인 것이요. 죄는 우리가 짓고 얘들 죄를 모르고 살잖아요. 그런데 생전 처음으로 성경책을 접하는 큰아이가 놀랍게도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한다. 마치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기라도 하던 말이다. 이게 민수기 20장이에요. 20장인데 고난의 일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민수기예요. 그러면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그런 내용인데 이 아이가 오늘 계속 민수기를 넘기고 있네요.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주님의 도움으로 수많은 고난을 헤쳐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듣기는 아파서 아무것도 울고 뭐한다는 그들처럼 이 광야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주님이 전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이 성경을 넘기는 거 보고 제 마음에 참 뭐랄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이 가정에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네요. 제 마음이 떨립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손 얹어서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에 광야 한가운데서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아 더 소외되고 외로움 속에 살았던 장애 남매,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할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아이들. 하지만 주님은 이미 이 아이들 곁에 계셨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아도 기도로 위로받는 이들을 보면서 김 목사는 주님의 임재하심에 가슴이 북받쳐 오른다. 이 지역은 또 수도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 장애 아동이 300가정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원래 3만 원 정도 후원한다고 하면은 평생 장애로 살지 않을 수도 있고 얘들이 이것을 점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 3만 원을 가지고 일단 병원에 가서 자기를 진단해 볼 수 있고 또 가족이 함께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지속적으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어떤 꿈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꿈 자체가 죽어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살려주고 애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길은 그렇게 멀지 않다고 봅니다. 조그마한 관심, 우리가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면은 이 아이들에게 소망과 꿈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장애 남매를 뒤로하고 찾아간 곳은 고비 사막에 인접한 한 금광촌이다. 이곳에서 만난 것은 금을 찾아 헤매는 일명 사금 유랑민들. 한때 유목민이었지만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이상기후와 사막화로 가축을 모두 잃은 이들은 사막을 전전하며 금을 캐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사금을 채취하는 것은 정부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불법이다. 하지만 수많은 이들이 굶주림에 지친 나머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일에 뛰어들고 있었다. 언제 경찰이 와서 잡아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상황이고, 하지만 불법이지만 가족들과 이 주민들은 조그만 금이라도 찾아서 생계를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피해 이곳저곳 피해 다니면서 금을 캐고 있습니다. 사금을 캔 현장은 위험한 사고 장소가 되기도 한다. 곳곳에 포진한 어른 키 높이의 구덩이는 무너져서 사람들을 생매장시키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런 구덩이를 파는 이들이 모두 어린아이들이라는 사실이다. 채굴 기술도 사용할 기계도 없기 때문에
몸집이 작은 아이들이 직접 손으로 구멍을 파들어가야 한다. 구덩이를 파서 금을 채취하는데 구덩이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안 보이는 구덩이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일하면서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아이들이 떨어지게 되면 엄청 큰 상처를, 그러니까 다칠 수 있는 위험이 되게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금을 찾기 위해 몇 달째 사막을 헤매고 있다는 한 가족을 만날 수 있었다. 아이들까지 동원돼 마른 흙을 퍼담아 기계로 걸러내고 돌과 금을 분리하는 작업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데, 때문에 아이들은 흙먼지를 늘상 뒤집어 쓰고 있었다. 중금속과 먼지가 몸속에 들어가 건강마저 악화되지만 마스크 하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아이들. 위험이 도처에 깔려 있는 곳에서 죽음을 들이마시면서까지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모두가 일을 하지 않으면 굶어야 하는 최악의 빈곤 때문이다. Таван настайгаас алтан дээр ажиллаж тэгээд ээж өөрийгөө дагаж явж ажиллаж байсан. Тэгээд юу хийх ажилд нь би өөрийнхөө чадах юмараа тусалдаг. 때론 죽음의 공포도 엄습한다. 장정들조차 힘겨워하는 구덩이 파는 일에도 동원되는 아이들. 구덩이 안에 있다 보면 위에서 무너지는 흙더미 때문에 때로는 돌이 튀어서 다치기도 하는데, 한 번 시작하면 몇 시간씩 그 안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두려움과도 싸워야 한다. Группын дотор юу шараага ухаа гаргаж яхад дээрээс нь цул шараануур хаяалтай. Тэгээд аскамны үзүүрт нь талгаа мэдгаагаа зогсоол. Тэгээд элжин чихээр цогцохтой элжин чихээ алдаа хөл мөлн дээр унгаах аюултай байдаг. 누군가 다치거나 죽어갔을지도 모르는 자리에서 아이들은 살기 위해 또다시 금을 골라낸다. 이들이 태어나 가장 먼저 배운 것은 바로 생존. 한 번 길을 나서면 몇 달씩 금을 찾아 떠돌아야 하기 때문에 학교를 가는 일은 꿈조차 꿀 수 없다. 당장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가장의 한숨을 어린 가슴 속에 담고 있는 아이들. 사금을 발견하지 못하는 날엔 그 한숨이 더 깊어진다. өглөөрөөсөө шаардлагатай тэгээд шалтай нэг юм олсон гэнэ ганц хоёр таасан газар их хуглаа тэгээд одоо ингээд шалтай хийсэн юм одоо ингээд ингэсгээд харагдаа. 고비 알타이 지역에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으리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김태영 목사. 눈앞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아동 노동의 현장이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이처럼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기에 목숨을 걸고서까지 돌과 먼지 속에 파묻혀 살아가야 하는 걸까? 이 땡빛에 와서 저렇게 삽이라든지 꽃갱이 또 들기가 힘이 겨울 건데 저걸 가서 땅을 파서 또 흙을 운반해서 저렇게 채질하는 건데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저거는 중노동이에요. 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 이거 참 가슴이 아프네요. 야, 이 엄청 무겁네. 내가 들어도 무거운데. 오늘 몇 시부터 일했지? Eerst өглөөдсөө тэгээд 7 цагаас ажиллаж эхэлсэн. 내가 조금 아까 봤거든. 너희들 일하는 거. 너무 어른들도 힘들 것 같은데 아이들이 힘들지 않아? Яагаад хараад нэг хэдхэн минут амарч чаад тэгээд ажиллаж эхэлдэг. 하루 종일 이렇게 이 두 사람 일해가지고 이게 돈은 좀 벌어봤어요? 얼마나 벌어? 3-4 хоног ажиллаад алт гарахгүй болоод жоохон муухай байдаг. Тэгээд мөнгө жоохон бага.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공부를 해야 할 아이들이 단지 돈을 벌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절망하는 이곳의 현실. 이 어린 영혼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 가슴이 먹먹해진다. 김 목사는 아이들을 대신해 가장 힘들다는 작업을 돕기로 했다. 직접 일을 해보니 생각보다 벅찬 작업들. 이렇게 고되고 힘든 일을 생계를 위해 군소리 없이 해야 했던 아이들의 고통이 전해져 온다. 내가 이 고등학교 때 뭐 무구대이나 파주고 어머니 저 김장 한다 가면 김장 구대이나 파줬지 이런 일은 해본 적이 없는데 그것도 고등학교 때 했지. 국민학교 10살 전후가 이걸 한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을 못해요. 내가 해도 지금 허리가 아파요. 몇 번 하면 허리가 이거 부러진 것 같아. 애들이 이 무거운 걸 들고 일한다는 게 아휴 주여 정말 주여다. 주여가 절로 나오네. 작업을 시작하고 30여 분이 지났을까. 김태영 목사는 숨이 차올라 결국 일을 중단하고 만다. 장정도 힘이 드는 고된 일 속에서 떠오르는 건 광야의 예수님이었다. 이 척박한 광야를 보며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따뜻하고 배부른 하루가 사치인 아이들 앞에서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편하게만 산 것은 아닌지 회개와 반성이 절로 나온다. 내가 잊혀진 것을 다시 찾는 것 같아요. 참 외면하고 산 건 아닌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보르주아가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집사람하고 늘 대화하면서 우리가 100명이 있던 교회나 2000명이 있는 교회나 우리 마음은 똑같게 환경이 조금 다르다는 것뿐이지 우리 생각과 마음과 자세는 항상 그때는 그냥 똑같이 살자 늘 그렇게 우리 얘기하고 살았는데도 어느 날 내가 오늘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걸 느끼게 해줘요. 하루에도 수십 번 흙을 퍼담고 체에 걸러내는 작업. 양동이를 든 손에서 기운이 빠질 때까지 그리고 끼니 대신 먼지를 한없이 들이마시면서 아이들이 견디는 건 오직 하나의 이유 때문이다. 어딘가에 있을 금. 어쩌면 잡지 못할 신기루 같은 그 꿈을 잡기 위해 아이들은 쳇바퀴 돌리듯 일을 반복한다. 사금만이 끔찍한 현실을 탈출할 수 있는, 아니 단 하루만이라도 어린 동생들과 함께 허기를 면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아이들. 사금을 찾아 한없이 걸음망을 흔드는 그 손길에 간절함이 담겨 있는데 오늘은 아이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우, 이거 굴다. 이게 종일 일 해가지고 조그마한 티 같은 게 5점이 나왔어요. 5점. 얘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1,000원이 될까 말까라 그러네. 종일 이 땡볕에서 이 땀 흘리고 일 해가지고 1,000원이 1,000원, 1,000원. 저는 잘 받아요, 1,000원이. 금을 발견하고도 허탈한 김태영 목사. 며칠 동안 몸을 상해가며 목숨까지 건 대가가 고작 1,000원이라니 말문이 막힌다.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또 아빠 엄마를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이 아이들이 학교에도 가고 꿈을 키우고 광야에서 치열한 삶의 전쟁을 벌이는 아이들. 이들에게 가난은 생명을 걸어야 벗어날 수 있는, 아니 그럼에도 벗어나기 힘든 것이었다. 사금 유랑민의 자녀로 태어나 부모의 가난을 물려받은 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의 통로가 열리기를, 그래서 단 하루만이라도 배고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주길 김태영 목사는 간절히 기도한다. 불우한 환경이 오히려 이들을 더 정신. 주님께서 그 달리다곰이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던 그것도 해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또 주님께서 넓은 이런 초원 같은 이런 곳에서
광야의 기적을 베푼 것도 한 어린 나이에 가지고 있던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의 풍성한 식탁을 만드셨습니다. 이 아이가 몽골의 오병이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알타이 지방에 이 식탁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아이도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산만이라는 그 사랑을 쏟으면은 장차 이 아이가 이 광야와 같은 이곳에서 이 모든 사람을 풍성하게 하는 식탁을 만드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보리떡과 같은 어린아이에 불과하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로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기대합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인간답게 살아보고 싶고 좁은 방 안을 벗어나 숨 쉴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싶은 아이들이 여기 있다. 끊을 수 없는 고리처럼 반복돼 있는 질병과 가난. 그 속에서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을 기다리는 아이들. 그 간절한 바람은 잔인한 죽음의 땅 한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의 것이기도 하다. 한시도 성할 날 없는 몸으로 사금을 찾아 헤매는 어린 영혼들은 지금 소망한다. 부디 내일은 가족과 어린 동생이 굶지 않기를. 하지만 가난은 그 소망을 집어삼켰고 크고 작은 상처만을 남기고 있다. 어른들의 욕심과 가난이 앗아간 아이들의 꿈. 유년 시절의 꿈을 담보로 잡힌 이 아이들을 노예 같은 삶에서 풀어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비극의 악순환을 끊는 우리의 사랑만이 이들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황량한 몽골 광야에 주님이 말씀하신 희망이 하루빨리 다가오길 기도드린다. 네, 작은 계라 안에서 갇혀 사는 장애 아동들, 그리고 매일 먼지 속에서 사금을 캐는 아이들. 정말 우리들의 도움만 있으면 이 아이들을 절망에서 건져 올릴 수가 있을 텐데요. 네. 네, 박 목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힐더월드를 통해서 세계 각국에 있는 참 안타까운 아이들을 많이 봐왔는데요. 네. 오늘은 좀 특별히 더 마음이 먹먹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본고의 어린이들을 보다가 그동안 우리가 봤었던 정말 강에서 돌을 줍던 아이들, 또 쓰레기장에서 쓰레기를 줍던 아이들, 뙤약볕에서 나무를 하던 아이들 너무 스쳐가면서 참 우리도 저도 방송을 보고 나면 또 이 아이들 잊었었구나 하면 또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특별히 우리 몽고의 아이들 우리하고 너무나 외모까지도 닮아서요. 정말 우리의 아이들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말 이 아이들을 이렇게 두면 희망이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멀리 비행기를 타고 몽고까지 다녀오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오늘 우리 수호천사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몽고 아이들에게 주님의 희망이 싹틀 수 있었으면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간절합니다. 네. 이 시간 몽골 아이들을 돕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ARS 1688-7030번입니다. 1688-703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정기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네, ARS 1688-7030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태형 목사님 또 다녀오셔서 이렇게 화면 또 보시면서 또 먹먹해지시는 것 같았는데 처음에 그 게르 안에 있는 장애 아동 남매를 만났을 때 굉장히 가슴이 많이 아프셨겠어요. 지금 제가 다시 화면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그때보다 더 아픈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못 모르고 애들을 좀 만났는데 그 애들이 살고 있는 게르, 우리가 쉽게 말하는 천막입니다. 그 천막도 새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도 새 들어 있었고 엄마는 45살, 아빠는 5년 전에 간암으로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막내가 4살이니까 유복자입니다. 그런데 두 남매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병원도 한 번 못 가고 그 조금 한 평도 안 되는 데서 남매가 13년 그리고 4년을 거기서 뭐 살았죠. 그 엄마는 애들을 돌보느라고 직장생활을 못 하고 그 생계를 어떻게 하느냐 물었더니 그 큰 딸이 17살인데 걔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네 식구가 먹고 살아요. 기가 막히죠.
남매가 성경책을 처음 접했을 네. 텐데 네. 목사님의 성경책을 막 넘기면서 마치 읽는 듯이 네.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 성경은 지금 제가 목사니까 뭐 귀걸이 하는 것처럼 부인들이 목걸이 하는 것처럼 액세서리로 늘 들고 다녔습니다. 그 애들이 성경책을 처음 받겠죠. 라마 불교 국가니까. 그거를 제가 그냥 침대에 놓고 애들하고 대화하는 중에 애들은 제 대화에 관심이 없고 성경책에 관심을 애들이 가지고 동시에 둘이가 힘을 합쳐서 억지로 넘겼는데 넘겨가지고 저를 보고 보라는 거 계속 손짓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봤는데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이 2장인데 하나는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것, 네.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것. 이 2장을 넘겨가지고 저한테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느낌에 이건 예사로운 메시지가 아니다. 네. 하나님께서 정말 메마른 이 아이들의 몸에, 이 메마른 이 가정에 하나님이 생수가 솟게 하고 정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 애들에게 그 책을 선물로 주면서 너희들이 마음에 소원하는 게 있으면 이 책을 끌어안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주고 왔습니다. 아멘. 네. 아, 목사님께서 아주 특별한 또 네. 경험을 하고 예. 오셨네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또 이제 평원으로 가셨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좀 놀랐던 게 그 평원에 그렇게 사금을 채취하고 그런 곳이 있네요. 네. 네. 근데 그분들이 전에는 다 유목민들이었다고요. 네네. 그 원래 우리가 알기로는 몽골이 대초원이고 네. 유목의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이 기후의 환경 또 많이 또 추울 때는 영하 50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가축이 다 얼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목민 사회가 질서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재산도 없고 가축도 없으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불법이지만 사금을 캐는 겁니다. 그래서 온 가정이 거기에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 매달리는 것이죠. 그 광산에 이렇게 보니까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많아요. 예. 네. 그 참 놀라운 것은 그 애들이 학교 갈 때인데 거기 와서 하루 종일 대학병 밑에서 그 애들인들 무슨 거기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곡괭이질하고 그 흙을 또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거기에 금이 있는가 물을 담아 가지고 흔들더라고요. 저도 그 몇 시간 같이 해봤는데 네. 아 이거 어른들이 해도 그건 중노동이에요. 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뭐 그 먼지에다가 중금속에다가 그 먼지가 한 호흡기 질환에다가 그 장시간 했을 때 그 아이들이 그 11살, 10살 남매 애들인데 화면에 나온 애들이 그 한 7살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작았습니다. 영양실조죠. 목사님께서 직접 또 네. 이렇게 그 일을 도와서 같이 네, 해보셨는데 그 아이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게 더 그래서 더 아니 제가 참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우리 뭐 교회 한 2-3군데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몇백 명이 작은 몇십 명에서 몇백 명, 몇천 명까지 목회해봤지만 저렇게 온 가정이 어렵게 사는 가정은 아직까지는 저는 못 봤습니다. 뭐라고 제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생명은 다 존귀하고 똑같은 것인데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이게 축복이고 걔들이 몽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렇게 생존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생존 현장에 들어가는구나.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네. 하루라도 빨리 이 아이들을 광산에서 탈출시키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네. 싶은데요. 이 지역에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일단 제가 중증 장애들을 보면서 느끼셨겠습니다만은 병원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보건소 정도 그게 하나 있다고 한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데 아이들이 병원에다 제대로 있었으면 그 남매가 저렇게 뇌성마비로 중증 장애로 저렇게 침대에 있지 않으라고 봅니다. 보건소 시설이나 병원 시설 아니면 이동 진료소 정도라도 수도에서 10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 경비행기 한 30-40명 타는 경비행기를 타고 3시 한 20분을 날아갔습니다. 수도에서. 인천에서 울란바토르까지가 3시 한 30분입니다. 그 정도 시간이 걸려서 몽골 고비 사막으로 갔는데 돌아온 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비행기를 타서 수도로 돌아오는데 거기에 3개월 돌 체대깔말한 그런 애들을 안고 있는 엄마들이 한 10명 이상이 탔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애들을 데리고 비행기를 어떻게 타려고 할까 물어봤더니 병원이 없어가지고
그 애들 예방주사 맞추려고 혹은 아파서 진료하려고 3시간 반 동안 걸리는 수도까지 그 석 달 되고 돌된 애들을 안고 기마귀를 솜으로 막아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또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술 학교라도 저렇게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는 것보다 기술 학교, 또 생수를 파서 애들에게 참 물이라도 제대로 좀 공급하고 그런 것이 그 지역에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목사님 또 이렇게 다녀오셔서 또 기도 제목이 네. 생기셨다고요. 네네. 제가 교우들한테 갔다 와는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면서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70을 살든 100을 살든 인생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쉬움이 더 많을 것이다. 참 내가 많은 이 시간, 내게 준 이 물질, 내게 준 시간들 낭비하고 살았구나. 그때 아쉬워봤자 소용이 없는 것인데 우리는 아쉬움이 더 클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아쉬울지라도 딱 한 가지만은 야 이건 내가 잘했다. 그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우리 이런 기회에 내 손이 닿는 곳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배고파 죽는 사람이 없도록 공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후원을 해서 10,000을 하든지 3,000을 하든지 도와줘서 내가 평생 돌아볼 때 아 그거 하나만은 내가 참 잘했구나. 그런 게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평생 나만을 위해 살다 가느냐. 뭔가 우리 이웃을 위해서 좀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은 물론 그 물질 안에는 나를 위해 주셨지만 내 것도 있고 그 물질 안에는 하나님의 것도 있고 그리고 약한 이웃의 몫도 들어있다. 분명히 약자의 몫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물질 속에 들어있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웃의 몫은 이웃에게 돌려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후원이 그들에게 잘 돌아가서 그 땅에 고통받는 아이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ARS 1688-7030번입니다. 1688-7030으로 전화 주시면 이 아이들과 후원을 맺을 수 있습니다. 정기 후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도님의 후원이 한 생명을 살립니다. ARS 1688-7030번으로 지금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몽골의 아이들의 삶이 우리의 사랑으로 다시 변화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형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자와 함께 하시라고 하신 주님, 저희들은 참전 가난한 사람들, 중증 환자들의 사연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본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채널을 급히 돌려버리거나 아니면 엉뚱한 일을 하기 위해서 TV를 보는 자리에서 일어났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불로 하나님의 사랑, 나눔, 섬김을 전하면서도 뭐 하나 제대로 이웃을 섬기며 나누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자녀들의 지식은 키워주려고 온갖 학원에 다 보내면서 자녀들의 마음을 키워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해마다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한 뼘씩 키워줄 수 있도록 부모된 저희들이 본을 보이며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자자손손 길이길이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렇게 눈물과 아픔과 고통 중에 질병 중에 몰려있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은 자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그 기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감동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어둠이 지나가면 아침이 올까요? 일찍 들어가서 가라. 이 모든 폭풍
초등학교 10살 전우가 이걸 한다는 것은 이건 상상을 못해요. 난 쉴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성경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탐욕을 부리는 한 어리석은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네. 탐욕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고 말죠. 주님은 그 물질들을 이웃과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마음속으로 진정 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지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또 한 번 힐더월드를 통해 이루어 주실 기적을 기대해 보면서 후원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ARS 1688-7030번입니다. 계좌는 우리은행이고요. 100에 1004, 1004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힐더월드 5번째 이야기 몽골편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